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열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343장입니다. 343장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얼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나게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또 사순절 5번째 주간 만년 또 귀한 아버지 이날에 또 2024년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성결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겟세마네 신학교 4주째 강의 날이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원근간치에 모이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운행하여 저희들과 함께 학업에 정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제11장입니다. 구약성경 580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유다 왕국에서 유일한 여왕인 아달랴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은 살해당한 아시아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아시아가 북방 저 이스라엘 이제 북방으로 정상 외교 회담하러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래서 이 예후는 북방에 있는 왕과 함께 남방의 정상회로 올라왔던 아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어머니가 이 아시아를 이제 시체를 받아서 이제 그 장례를 했겠죠. 그리고 일어나서는 모든 왕의 자손을 멸절하였습니다. 왕의 자손이라야 자기의 자식과 이런 것입니다. 참 악독한 왕이죠. 그런데 여기 요람 왕의 딸 아시아, 바로 이 아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가 있었습니다. 여호세바가 아하스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가지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모든 자식을 다 죽일 때에 이 요아스 하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이 아달랴 이 엄마가 이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는 자기의 왕권을 아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식을 참 죽여버리는 이런 악독한 왕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빠집니다. 이런 왕에 대해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죠. 자, 이제 이 요아스가 숨어서 성전에서 기르는 동안 7년째가 됐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람을 이제 보내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또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또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라는 것이죠. 지금 요아스 왕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지금 이들은 이 요아스 왕자가 왕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지금 그 아달랴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에 이제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옵니다. 모든 게 이제 보고가 되죠. 제사장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눠줍니다.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섰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지금 이 요아스가 7년 동안 성전에 이제 숨어 있다가 6년 동안 7년째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이제 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나이입니다. 그때 이제 이 아달랴는 지금 현재 이 왕궁에 있습니다.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묻습니다. 보니까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보서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깜짝 놀랍니다.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뭐 당연히 반역이죠. 근데 요아스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역이로다 하고 옷을 찢으며 난리 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다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달랴가 이제 생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그랬습니다. 이 참 중심의 역할하는 분이 제사장이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요아스 왕입니다. 이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도 철저하게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도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 수리하고 청소하고 수직하게 합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이제 이 어린 왕이 요아스가 정식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는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이 6년 동안 임시 섭정했던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규정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왕 모두 41명 가운데 제일 어릴 때 왕이 됐다니 누구냐 할 때 요아스가 정답이에요. 7살입니다. 7살이 뭐 알겠어요? 초등학교도 아직 들어가지 못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자, 이때 이제 또 북쪽에서는 예후의 시절입니다. 예후의 7년에 남쪽 요아스가 왕이 지금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40년간이라는 것은 사울 왕이 40년 했어요. 다윗이 40년 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이 안정적인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달라의 직접 아들이 아니고 아들뻘 되는 것인데 그의 직접 친모는 시비아라고 나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다 이분이 참 훌륭했던 분이에요. 이분 덕분에 지금 요아스가 왕도 되고 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분을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언제나 왕이 될 사람 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에게는 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대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분이 바른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바알 또 이 모든 이방신을 예배하는 것은 중단했지만 산당 그 자체는 제거하지 것이 흠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하나의 흠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끝까지 이게 산당까지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이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돈입니다.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모든 헌금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니, 건축 헌금 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헌금,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23년 같으면 오랫동안 이 통치를 합니다. 동안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헌금까지 하고 다 성전의 이 약한 부분을 수리하도록 했는데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소집해서 따집니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합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에게서 이 돈, 이 건축비 이런 거를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세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헌금껏 굳지 말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거를 수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거기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직접 넣게 하고 제사장들이 관여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이제 헌금이 가득 차서 궤가 이제 가득 찬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여기서 이제 회계 집집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달합은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곧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장이 속수해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해서 쓰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모든 이 건축비 또 수리비 이걸로 그 전에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또 불집게나 주말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아이에게 주어서 그걸로 성전의 수리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성전이 오래되다 보면은 곰팡이도 피기도 했고 또 이렇게 허물 때도 있고 고쳐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직접 이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은을 받아가지고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다 일을 맡깁니다. 속전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의 목이니까. 그때에 아람 왕 하세일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을 합니다. 이 아람에는 지금 하사엘이 있잖아요. 이 하사엘이 이제 올라와서 이 가드 블레셋 도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이제 전쟁이 이제 선포됩니다. 남북 관계가 깨지고 전쟁의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요사박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셀에게 바칩니다. 자, 이 선물을 보낼 테니까 제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왕인 하사엘이 그 선물을 받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요아스가 성운이 될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도 그가 마지막에 오줌을 남긴 거예요. 하사멜에게 돈을 이렇게 모든 금을 주려고 이 하나님께 바친 그 헌금을 모든 이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또 왕궁에 있는 금 다 성전에 바친 이 헌금들을 모아다가 하사엘에 이렇게 전리품으로 줬다는 사실, 이게 또 큰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아스가 어릴 때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산당은 제하지하였던 이런 험이 있었고 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관리를 소홀하는 그때에 제사장들이 이거를 삥땅을 했는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23년 되는 해에 그가 직접 이 헌금을 이제 수리하는 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까지는 됐는데 마지막에 이 하사엘의 예루살렘 침공 무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헌금을 이렇게 남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오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군이 되지를 못합니다.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저 이제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다. 요아스가 살해를 당해요. 이게 그가 정말 성군이 됐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 성전의 돈을 이렇게 남용하는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맛의 아들 요사갈과 세벨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는데 이름까지 공개합니다. 그가 이제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아마샤도 바른 정치를 못합니다. 참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 왕도 우상을 섬기고 또 여기에 방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달랴의 악정에 대해서 정말 그가 6년 동안이나 여왕으로 있었다는 것 이것인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의 그 족보에서 이것이 정말 마태복음 1장에서는 빠졌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통성을 인정받지를 못하는 여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까지 다 죽이는 이 아달랴, 자기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참 유다 왕정사에도 있었다는 사실. 오늘은 우리 12장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열왕기 하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참 혼란한 이 남쪽 왕국 유다 왕국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정말 성전에서 자랐고 또 성전의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참 잘하는 듯 했지만은 그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정 교회들이 이 헌금을 남용하는 바람에 큰 심판을 받고 살해당하는 47살에 이제 그가 죽게 되는 참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또 그의 아들인 아마샤도 좋은 정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남북 간의 왕들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회복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때만 여호와 눈에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와 또 100개 나라에 100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 오늘 또 4주째 맞이하는 그런 귀한 날인데 주여 오늘 또 수업을 지켜주시고 모든 분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이제 우리 성교회도 지켜주시옵고 또 이제 특별히 황희슬 높음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서울과 이 성도 오피스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모든 수고하는 16명 우리 변호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말씀 속에서 신의와 정의로 바르게 또 모든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 기업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 주의 동역자들 또 이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제목 주 앞에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오병기어의 기적이 오늘도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우리가 여기서 오늘 또 우리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사업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